싶은 말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성막이 아닌 일상생활 속을 중심으로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예배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정결한 자로 부르십니다. 결국 예배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정결법을 다룬 11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음식에 대한 정결함, 그리고 죽은 동물에 대한 부정함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성분들의 출산의 과정의 정결함을 다루고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로 인해 우리 모두는 건강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을 읽을 때에 의학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의학책이 아닙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나온 병들은 일부분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서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살펴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막들 안에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 제사장들은 성막을 며칠 동안 떠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장실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는 의학이 아닌 규례에 집중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규례가 아닌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규례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병이라 표기된 악성 피부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총 3가지 피부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기로 인한 2차 감염된 나병, 두 번째는 화상으로 인한 2차 감염된 나병, 세 번째는 옴으로 시작한 나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사들은 레위기에 등장한 질병을 보고 병명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학이 아닌 규례에 집중하고 규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규례의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종기라고 표기되어 있는 피부 질병의 2차 감염된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18절의 시작이 종기가 생겼다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19절서부터는 2차 감염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흰점, 흰털 또는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게 되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흰 털이 없고 살이 움푹 패이지 않았으면 먼저 7일 동안 격리하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몸에 번지지 않게 되면 제사장은 정결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병은 현대 의사들이 건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8절까지 화상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2차 감염이 되고 악성 피부병으로 전환하여 부정한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상과 격리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9절서부터 39절까지 옴으로 기록된 악성 피부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 옴으로 기록된 증상을 황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9절에 보시면 환부가 머리카락 두피 또는 수염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피부가 누르스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제사장이 7일을 격리시키고 그 이후에 온몸에 퍼지지 않으면 환부에 난 털을 밀고 다시 7일 동안 격리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온몸으로 번지지 않고 움푹 파이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옷을 반드시 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병이 번지게 되면 그는 다시 제사장을 찾아와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35절과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옴이라고 불리는 병이 다 나았는데 피부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게 되거나 어루러기 같이 굳게 되면 그 또한 정결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피부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백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정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정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적으로는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제사장의 점검을 통하여 그의 부정함 또는 정함을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병이 생기게 되면 또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런 찾아감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레위기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가시적으로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 위에 가시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막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성막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디 계신가요? 교회 건물에 계신가요? 선교지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말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할지 아니면 다른 생각들과 동행할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판단에 따라 결정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선택하시면 그 걱정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계속해서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예배당에 있던 결국 난 그 걱정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 걱정의 무게는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처럼 내 삶 전체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잠깐 들어온 욕심을 내가 계속해서 품게 되면 그 욕심은 장성하여지고 결국 나를 망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망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함으로 교회를 나올 때, 그 동행함으로 내 가족을 대할 때, 그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의 독특함이, 예수님의 매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정한 생각을 묵상하던 예수님을 묵상하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4시간을,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연습으로 살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동행함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